한 번 한 번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화창한 날씨. 그러나 또 우리의 정치권 일하기보다는 어떤 상식적인 삶을, 그리고 민주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길을 격려하며 같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죽기까지 2년간의 기록을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았다. 2021년에 나온 책인데, 열림원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책으로 남깁니다. 아니 에르노는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시간의 간극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에르노가 아이였을 때 어머니는 이미 어른이었죠. 그래서 아니 에르노는 빨리 자라서 엄마와 함께 어른으로 살길 바랬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엄마는 이미 노령의 시기로 달아나 있었습니다. 기억력과 기력이라는 힘과 함께 정신도 잃어가는 어머니는 딸 앞에서 아기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아니 에르노가 탄식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린 딸처럼 행동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의 엄마 역할을 할 수 없다. 엄마와 딸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지층은 반드시 어긋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아니 에르노의 소설은 내장하게 그려냅니다. 자식이 인생의 실기천을 거쳐 겨우 강으로 들었을 때 부모는 그 강에 인생이 하류를 지나가 버리죠. 부모와 자식은 같은 강을 흐르지만 서로 다른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세월의 지층을 만들어내죠. 맞잡은 손의 힘도 같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잡은 부모의 손은 크고 강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의 손이 자식의 손보다 약해지고 작아지죠. 정확히 균형이 맞을 때는 없습니다. 한쪽이 강하면은 다른 한쪽은 약해집니다. 이런 어긋남 앞에 부모와 자식 모두 애절함을 느끼죠. 부모와 자식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나이를 살아볼 수는 없을까? 시간의 단층으로 어긋나지 않고 같은 시공간에서 동갑내기 친구로 살아볼 수는 없을까? 이 상상에서 시작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에 개봉한 것인데 셀린 시아마 감독의 뿌띠 마망입니다. 독립영화관에서 많이 좀 상영을 했죠. 8살 소녀 넬리는 영화에 보니까 숲속을 헤매다가 자신과 동갑인 마리옹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마리옹은 넬리 엄마의 이름입니다. 우연히 이름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넬리는 놀랍게도 8살 때의 엄마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넬리가 먼저 알아냈고 뒤이어 마리옹도 알게 됩니다. 8살 난 딸이 20년 전 동갑내기 엄마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5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영화에 보면은 둘이 함께 지나며 속마음까지 터놓은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맺는 그런 친구가 되죠. 8살 마리옹은 20년 후에 자신이 어때 보이는지 미래의 딸인 넬리에게 묻습니다. 넬리는 20년 후에 마리옹이 자주 슬퍼 보인다고, 그 이유가 아마도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옹이 말합니다. 너 때문에 슬픈 건 아니야. 8살의 마리옹은 20년 후에 제 모습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찌 변할지 마리옹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리옹은 미안해하는 딸, 지금은 친구가 됐죠. 딸이자 친구인 넬리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슬픈 건 아니야. 미래의 딸이 과거의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과거의 엄마는 미래의 딸을 앞당겨 위로합니다. 이 순간 어긋난 시간의 단층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엄마와 딸이 친구가 되고 모녀의 사랑이 두 소녀의 우정에 녹아듭니다. 영화 뿌띠 마망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리옹과 넬리처럼 부모와 자식이 잠시라도 같은 시간에 인생이라는 같은 강의 지점을 흘러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죠. 동갑내기에 엄마와 딸이 손을 맞잡는다면 맞잡은 손만으로도 충분한 공감이 있지 않을까. 어느 한쪽 손이 더 강하거나 약하지 않을 적에 그때 전해지는 안도감이 있지 않을까. 상상일 뿐이죠. 그걸 알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상상으로 잠시 행복해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애잔해지는 마음, 영화 뿌띠 마망이 전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짧은 영화였지만 상상해보는 어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 참 날도 많죠. 가장 행복한 부모가 어떨까?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부모는 가끔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죠. 연속곡에 보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다.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직 치유받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외치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하면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죠. 부모님을 생각할 적에 어떤 느낌부터 들까? 애틋함인가, 안온함인가, 위로와 기쁨 등의 감정, 아니면은 안타까움, 그리움, 사무침, 그런 감정들일까? 아마 옛날부터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더 많았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개구리 이야기. 하도 청개구리가 모든 걸 다 반대로만 하니까 어머니가 죽을 적에 얘야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조금 저 땅 위에 묻어둘까 생각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지만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정신을 번쩍 들고서 그래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니까 강가에 그 옆에다 묻어놓고서 맨날 개굴개굴 울어서 청개구리가 됐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효도하는 자식보다는 아마 속을 썩이는, 옛날부터 이게 아주 옛날 우리가 자랐던 우화는 요즘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우리는 참 이 얘기 청개구리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그만큼 아마 속을 썩이는 그런 자식들이 훨씬 더 많았나 보죠. 또 하나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되는 예전에 아서 밀러, 우리가 젊었을 적에 대학로에서 항상 했던 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이 연극 참 1년 내내 많이 걸어놨는데 요즘은 이 연극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한물 갔나. 그 세일즈맨의 죽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연극을 보면은 주인공 윌리 로우면은 63살 된 세일즈맨이죠. 그에게는 상냥한 아내 린다가 있고 두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월브로 집 한 채도 샀죠. 그런데 나이가 갈수록 세일즈맨으로 성공해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 윌리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은 성과금은 자꾸만 줄어들고 결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말고 그렇게 되죠. 희망의 상징이던 두 아들은 무능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빗나가기 시작하고 해고당한 아버지에게 이제 배반감, 슬픔, 피로, 절망감으로 인해 그는 거의 정신착란에 이르게 되죠.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아 자살하고 말죠.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타게 된 보험금은 겨우 집에 마지막 월급을 낼 수 있는 그만한 액수였죠.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등을
때 이제 엄마 린다가 말을 하죠. 그래,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야. 윌리 로우맨은 큰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대해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를 시켜서는 안 돼. 어느 세일즈맨 해주고 참 많이도 공연을 했었는데 대학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느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이 이제 어버이가 됐지만 노년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노년의 우리들 조금 더 이제 효도라는 것보다 어떻게 노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 수뿐이 없죠. 2019년 발표인데 참 통계청에 지금부터 6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그때 2019년에 한국 내 평균 기대 수명이 여자들 83.4세, 남자는 80.3세. 83.3세인데 남자가 80이고 여자가 86, 그래서 평균이 83.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6년을 더 길죠. 전 세계에서 여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우리나라보다 여자가 한 살 많은 87.3. 우리나라보다 딱 1년 많죠.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가 스웨덴 81.9세. 2019년 통계로 한국보다 1년 6개월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명히 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만 하더라도, 그 이제 유엔에서 65살 된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게 고령사회다. 14%이면은 고령화사회고 고령사회이고, 21%이면은 초고령사회인다고 했는데, 2025년 통계 보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이 25% 정도가 됐더라고요. 완벽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때는 2019년에는 아마 2030년 정도 돼야지 우리가 23.3%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2019년 통계를 내가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보다 5년 앞당겨져서 2025년 올해 통계가 내가 며칠 전에 저번 달에 봤나 신문에 이미 65세, 저도 65세 이제 들어가는데 25%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죠. 아마 일본보다 앞질러 세계 최장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잘 사는 거, 예전에 참 웰빙 참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잘 죽는 거, 웰타임 얘기했죠. 근데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잘 늙어가는가, 어떻게 잘 늙어갈까,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 90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성경 레위기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년이 60세부터가 이제 노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었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벌게이트라는 게 있죠. 이걸 라틴 말로 번역됐던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요 얘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캐톨릭 성경이죠. 여기에 6권이 더 들어가 있어 72권인데 그 6권 중에 한 권 집회서라는 아주 지혜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집회서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와 함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서를 읽어보면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은 내가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젊었을 때 모아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입니다. 젊어서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집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어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삶의 아픔과 깊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시련과 인내의 시간,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최고의 의사도 그렇고 법관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모르니까 공감할 줄 모르고 죽으라고 지들 이익은 목숨 내놔서 바치려고 하고 그거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돼지 지구에서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고 의료사 때도 그것 중에 하나죠.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막무가내죠. 대법관들 상상을 초월하죠. 고통과 아픔을 느껴봤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경험해봤더라면 결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1등이 돼서 의사가 되라, 법관이 되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1등하고 우에 서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죠. 집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연장자여 분별 있게 이야기해야 돼. 음악을 방해하지 말라. 노인은 젊은이에게 좋은 충고와 지혜를 들려줄 의무가 있지만 어떻게? 분별 있게 이야기해야 하고 자신의 연설로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라떼, 즉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경험담으로 젊은이들의 사고를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서의 이 말을 깊이 새겨들은 어느 17세기의 수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저를 사려 기쁘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느 정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룬 업적과 무용담을 참 말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이 노년이 되면은 배움을 쉽게 놓아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경험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범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용담을 얘기한다면 밤을 새워 며칠을 몇 박을 얘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겪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그 3년간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떤 경험도 다 해봤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들을 그것은 다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노년은 이전의 자랑과 추억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흔히 쓰는 말 중에 나이를 먹는다
참 그런 말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죠. 이 지구상에서 약 3,000종의 언어가 있죠. 근데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말한 민족은 아마 우리밖에 없죠. 박광선님이 잘 아는 그 이어령 선생님. 너무나 박광선님이 잘 알고 계신데 그 이어령 선생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중국 사람 나이를 1000 더한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야구에서 도루 한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만이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신화의 크로노스가 있죠. 시간의 신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시간의 신이지만 이 크로노스 한국에 오면은 그냥 어때? 별 수 없이 떡국과 함께 그냥 먹혀버리죠. 그냥 우리는 밥 먹는다고 하니까. 크로노스 먹혀버리고 말죠. 까불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먹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죠? 마음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 음식이나 시간만이 아니다. 한국인은 마음도 먹는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다. 돈도 먹고 욕도 먹죠. 욕도 먹고 때로는 챔피언도 먹는다.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옛날에 김득구가 한 얘기죠. 전 세계가 한 점 축구에 로스트 이뤘는데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우리 붉은 악마는 한 골 먹었다. 어디에서든지 먹는다는 말은 다 통하죠. 심리적인 면에서 겁먹고 아이고 애 먹는다. 소통 면에서는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비가 얼마 먹혔다고 하죠. 사회면에서는 사회물을 또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버이 조상들이 무척 배고픈 삶을 살았기에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고 다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는다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이슈비츠에서 생존한 의사 빅터 프랭클을 글을 여러 번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 특히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명을 가졌음을 자각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의욕 없는 생활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의미를 내가 갖고 사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어떻게 노인이 꿈을 꿀까? 그렇죠? 이제 다 사셨는가? 아니죠. 아직 멀었죠. 그래서 죽으려고 살지 말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죠. 왜냐? 죽음도 삶의 한 형태입니다. 아직 가치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이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 그렇죠? 힘을 모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해 보일지만 모르지만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즐겁게 노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잘 살고 잘 죽는 것만큼 잘 읽어가는 것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늙은 젊은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자녀, 부모,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까를 통찰해보고 주님 건강하게 소중하게 하루하루 잘 살다 죽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